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말씀의 해석과 그리고 가라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에 대한 해석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길가, 하나는 흙이 얇은 돌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이제 씨는 새가 와서 먹었는데 그 비유의 뜻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보면 딱딱한 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길가에 씨를 뿌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배 중에 이제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에 그 마음에 딴짓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졸고 있어. 아니면 핸드폰을 하고 있어. 아니면 딴 생각으로 오늘 끝나고 뭐 먹을까?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어딜 놀러 갈까? 라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 되는 그 자리에서 이 마음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가 듣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길가의 밭은 이제 그런 행동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깊지가 아니하여서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못해서, 어저께 엄대윤 사님이 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이 그 이스라엘 그 땅은 이게 약간 이제 현무암 이런 그 땅으로 돼 있어가지고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돌에 막혀서 그 흙 바깥으로 삐져나올 때가 있는데, 이제 햇빛이 낮에는 또 강렬하기 때문에 타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딱 들어요. 딱 듣고 기쁘다. 내가 오늘은 승리할 수 있겠다. 내가 어떤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어떤 경제로서의 이런 문제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 문 밖을 딱 나갔어. 나가서 이제 남편의 눈을 마주 보니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낙심해 버리는, 실패해 버리는 거. 내가 남편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내를 봤어. 내 아내를 해석할 수 있겠다. 아내를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데, 나가자마자 내 아내를 내가 이해를 못 하겠구나. 저는 뭐인가. 자녀를 보니까는 자녀도 해석할 수 있겠다 보니까는 자녀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제 말씀을 듣자마자 뿌리가 깊지 못하는 거예요. 깊게 박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박해와 환란으로 인해 넘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돌밭에 뿌려진 씨라고 하는 것이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는 기운을 막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의 염려나 이런 걱정, 유혹들이 이제 가시가 되어서 내가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들어도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가시로 인하여서 근데 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저런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잖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깨닫는 자다. 그 말씀을 뭐 하는 거냐면, 이 깨닫는 자는 뭐냐면은 안에서 듣고 깨달아도 소용이 없죠. 뭐냐면은 나가서 실천하는 게 깨닫는 거예요. 나가서 실천하는 게. 그러니까는 그 돌밭이라는 게 이제 거의 절반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돌밭은 정작 나가면은 그 세상의 박해로 인해서 넘어지잖아요. 근데 좋은 밭은 그 박해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냐면은 실천으로, 행동으로, 표현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밭은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좋은 밭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그 해석에 있어서, 제가 결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하나라도 결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 받아야지라는 것, 좋은 밭으로 제가 막 다듬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결혼에 어떠한 문제가 와서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이 민정사모라는 사람 한 명만 해석하니까는 뭐가 되냐면은 결혼의 축복이 이어져, 자녀의 복이 이어져, 또한 경제 회복이 이어져, 집 문제 해결돼, 내 미래가 해결돼, 소망이 해결돼.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뭐가 되냐면 차차차차차차 하나하나 계단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 마냥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미래가. 이처럼 우리가 이 한 가지를 해석했을 때에 들어오는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자.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은 이제 가라지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데 이제 어떤 원수들이 몰래 밭에 가서 가라지를 이렇게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들이 와서 예수님 어떡합니까? 뽑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자랄 때까지 둬라. 그러니까 이 다른 것들도 해야 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하면서 자랄 때에 이것을 그 분별해 내서 가라지들은 불태우고 열매들은 곡식단에 창고에 잘 쌓아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가라지란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잡초라고 합니다. 잡초. 그래서 농사꾼들, 이제 농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벼나 이런 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모내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처음에 심을 때 이 모가 잡초랑 비교해 보면 똑같다고 합니다.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잡초를 심는 건지 모를 심는 건지 모를 정도로 비슷하다고 하는데, 여기 심는데 언제까지 모르느냐면 추수하기 직전까지 이게 잡초인지 진짜 뭔지를 모른대요. 뭔지를 모인지 밀인지 아니면 잡초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간대요. 언제 구분이 가냐? 추수하기 직전에 이 이제 밀이나 이런 이제 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끝 부분에 알갱이가 조금씩 달린대요. 달리는데 잡초는 그 추수 때가 돼도 알갱이가 없이 그냥 뾰족하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알갱이가 조금 달리기 시작한 것들은 이게 벼나 밀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 뾰족한 것들은 이게 잡초구나 해서 그걸 뽑으면은 그게 잡초라고 합니다. 근데 이처럼 이 수확하기 직전까지 이 잡초라는 것을 구분이 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이 잡초를 만약에 그 이전에 뽑게 되면은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이게 벼를 뽑았는지 밀을 뽑았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함께 자라게 두는 것이 말씀 그대로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라는 이 말씀의 비유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나의 어떤 죄성이 가라지다, 아니면은 내 어떤 성장을 맞는 어떤 환경이 가라지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루터, 칼빈, 성 어거스틴 이 세 사람이 하는 가라지에 대한 해석은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 나의 죄성 아니면은 어떠한 나를 방해하는 상대방의 가라지가 아닌 내 존재 자체를 가라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라지 말씀의 비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본래의 우리는 열매 맺는 씨가 아니래요. 본래의 우리는 원래 가라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가라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서 가라지는 밀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가라지가 밀이 될 수가 있대요. 그리고 밀이 반대로 가라지가 될 수가 있다. 내일 우리가 무엇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내가 가라지는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작년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이제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오랜만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라 가지고 제 마음속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 말씀 가운데 막 승리했으면 좋겠다, 막 깨달았으면 좋겠다, 뭐 기도회 하는데 그 기도회 가운데서 애들이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말하는 그런 소망을 막 가지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제 뭐 카페 내려가서 중고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였나 이제 광고를 했었죠. 처음에 우리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다, 날짜를 나중에 정해서 이제 광고하겠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안 간대. 고등학생 아이들이 난 뭐 누구누구야 너 갈 거야? 나 안 갈 거야. 누구누구야 너는 갈 거니? 나도 가고는 싶은데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래 이제 가가지고 저 인간들이 왜 안 가지? 해서 들어보니까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서 우리가 담배 못 피잖아, 담배. 우리가 3일 동안 담배 못 피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한테 맨날 저를 찾는 친구가 있어요. 광도사님, 왜 수련회 가면 담배를 못 펴요? 그렇지, 못 피지. 근데 야, 너는 3일 동안만 한번 참아보자. 저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아보자. 할 수 있지. 하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못 갈 것 같아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것들이 뭐 담배 못 핀다고 왜 못 간다 그러냐? 3일 동안 왜 못 참냐? 그렇죠? 그래, 그러면 가기 싫으면은 가지 말아라. 가지 말고 차라리 가고 싶은 애들만 그냥 데리고 가지 뭐. 어차피 저런 친구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 오랜만에 하는 이 수련회에 물을 흐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 너들 가지 말아라.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주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수련회를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수련회 주제가 딱 그 중에 나왔어요. 뭐냐면은 이제 나의 진짜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야, 이 말씀이다, 이걸로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다른 이제 설교에 대한 뭐 본문 찾으러 성경을 읽는 도중에 이사야 55장을 제가 읽었어요. 읽었는데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 다 와라. 굶주린 자 다 와라. 배고픈 자 다 와라. 돈 없는 자 다 와라. 너희들이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듣고 이거구나. 담배 피는 사람 다 와라. 돈 없는 사람 다 와라. 문제 있는 사람 다 와라. 내 생각 악한 사람 다 와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담배 피는 사람 다 와라. 왜? 담배 피게 해주겠다. 내가 원래는 이 수련회가 하나님만 막 영광 받게, 막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성령의 불이 막 임하게 하려고 했다가 이거 말씀이 반대로 필요한 자가 누구예요? 담배 피는 애들, 악한 애들, 그렇죠? 부모님께 대드는 애들, 이런 애들이 더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은 내 생각이 가라지였구나. 내 생각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라지였구나. 이 악한 애들이 더 말씀이 필요한데 얘네들을 배제하고, 야, 그래, 우리끼리 말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좋아하고 수련회 가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놀자, 말씀만 하고 기도만 하자 했다면은 이 아이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즉 제 생각이 뭐였다? 가라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가 가라지라는 것을 깨닫고 다 와라 해서 수련회를 여니까는 어떻게 됐냐면은 오히려 얘네들이 더 눈물을 흘려요. 왜? 죄가 많거든요. 얘네들이 더 악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더 앞에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더 갈급한 아이들이 내가 틀렸었구나. 그때부터 뭔가 그 마음의 어떤 그 율법이 조금 뻗겨졌어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출연해서 돌아왔는데 오히려 이 아이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찬양 인도를 하겠대요. 지들이 고등부 찬양단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찬양의 은혜 받았다고 찬양단 하겠대요. 고등부 찬양단. 그래서 더 악하고 막 담배 피고 이상한 애들이 지금 찬양단이에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헌신시키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희망과 소망이 없었거든요. 자, 이처럼 혹시나 내가 가라지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가라지로 만드는 두 가지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흑백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흑백 논리. 흑백 논리가 뭐냐면은 맞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구분을 딱 짓는 거예요. 이것은 맞아, 이것은 아니야 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틀렸다, 옳다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네 편, 내 편, 아니면은 이건 도덕적이다, 아니면은 부도덕적이다, 아니면 이건 유죄다, 무죄다, 이런 식으로 막 가르는 건데 이것을 이분법이라고도 이야기도 하지만은 논리학에서는 양도 논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가라지로 만드느냐? 세상의 기준으로는 필요한 거기도 해요. 이것이 맞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이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 아이들이 악하다라고 정의한 것처럼 이 아이들은 악한 게 아니라 아직 자라지 않은 열매였던 거예요. 아직 심겨지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심으니까 어때요? 찬양을 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막 학교에서 악하고 부모님 악하게 대하여도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흑백 논리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르다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흑백 논리를 저버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흑백 논리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자, 결혼하기 이전에 사모에 대한 저도 배우자 기도를 했어요. 제가 배우자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누가 그랬어요. 배우자 기도는 그 한 대로 그대로 응답을 받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모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렸어요. 누가 이렇게 배우자 기도를 할 때 공책에 써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 저런 사람 뭐 생김새도 더 쓰래. 막 다 써 보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배우자 기도를 했던 그런 사람과 저는 정반대를 만났어요. 저는 왜냐면 사모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나만큼 알아야 돼. 그리고 저는 사모라는 사람은 세상을 좋아하면 안 돼. 사모라는 사람은 뭐 좀 육신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좀 이해할 줄 알아야 돼. 또 뭐 사모라는 사람은 사역을 도울 줄 알아야 돼.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그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완전 반대였다는 거예요. 반대. 근데 제가 이 민정사모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 사모의 기준에 있어서 사모라는 기준과 틀렸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망했어요? 제 인생이 지금 망했습니까? 아니죠. 저는 오히려 대박 났어요. 오히려 이 기준에 반대되는 흑백 논리에 반대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대박 났다는 거예요. 로또 맞아요. 로또 어때요? 하나도 안 맞죠. 안 맞아요. 저랑 민정사모랑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안 맞는 게 오히려 대박이었다. 왜? 그 문제를 통해서 제가 뭘 알기 시작했냐면은 어떤 영적인 어떤 영안 일들, 사단과 흑암의 어떠한 행위들, 그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실제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체험하다 보니까는 내가 이전에 기도했던 만약에 기도 그대로의 사모를 만났다라면은 저는 아마 영안, 흑암 하나도 몰랐을 거예요. 아니 입으로는 잘 말했겠지.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냥 개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부부싸움으로 해서 만약에 왔어. 그럼 저는 너무나도 그냥 너무 영적인 사모를 만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거요. 그냥 흑암인 것 같아요. 결박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끝.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것은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내 자신과의 어떤 육신의 싸움으로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흑백 논리에 벗어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만났기에 제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가진 흑백 논리는 뭐냐면은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어떠한 기준, 나의 어떠한 경험, 지식들 이런 것들이 이래야만 해. 이 사람은 저래야만 해. 남편은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기준들이 곧 나를 가라지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양산 논리라는 게 있어요. 양산 논리. 이게 뭐냐면은 이 원인과 결과가 따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을 발로 찼어요. 그러면 양산 논리에 의하면은 공을 발로 찼으니까 공이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공이 왜 날아갔냐? 축구공을 발로 찼으니까 이 두 가지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양산 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양산 논리 중에 뭐가 있냐면은 당위 양산 논리가 있어요. 당위 양산 논리. 이건 뭐냐면은 필연성.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돼라는 그런 당위 양산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밥을 먹으면은 배가 불러.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죠? 근데 이 당위 양산 논리가 웃긴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르는 당위 양산 논리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모르는 과학적인 분야, 뭐 인공지능, 그렇죠? 그리고 어떤 축산물, 뭐 식품, 뭐 의료품, 의학 이런 것들은 당위 양산 논리가 있어요. 그들만 알아요. 왜? 그들은 그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다,
뭐 좀 지혜롭다, 그리고 되게 뭐 대단하다, 위대하다, 막 이런 사람들은 당위 양상 논리가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똑똑하다, 뭐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당연한 결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것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 90세 된 할머니가 여러분 임신을 할 수 있어요? 90세 된 할머니가 의학적으로 판단도 너무 나이가 드셔가지고 신체적으로도 임신이 불가능합니다라는 판단받은 할머니가, 근데 성경에서는 있어요. 뭐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 90세 된 할머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어떤 과학적인 것들은 나를 뭘로 만드느냐? 바보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경으로, 말씀의 바보로 만든, 무지하게 만드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위 양산 논리로는 이 모든 이론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뭐다? 모든 생각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시 여겨서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돼야 돼라는 것들은 우리가 파괴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파괴되어야 한다. 저도 사모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은 이래야 돼, 자녀는 공부를 잘해야 돼, 학생은 공부만 해야 돼, 아내는 이렇게 돼야 돼, 내가 돈을 벌면은, 여러분 투잡, 쓰리잡, 그리고 맞벌이 하면은 돈이 모여야 돼 하잖아요. 근데 안 모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좋은 그 건강, 산삼, 인삼, 홍삼 이런 거 건강한 거 다 먹었어. 그러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건강해져야 돼? 근데 아프잖아요. 이런 것들이 파괴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당연한 것이 파괴될 때가 있다? 무엇이냐면은 당위 양산 논리가 오류를 범했을 때라고 해요. 당연한 내가 당연시 여겼던 것이 내가 이 당연시, 그러니까 축구공을 발로 차면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아가네? 뭐지? 보니까는 이게 축구공이 아닌 축구공처럼 생긴 돌이었다라는 거죠. 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었구나.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위성이 파괴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바뀔 때가 언제냐면은 당위성이 파괴되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진리 양산 논리라고 합니다. 이 양산 논리,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치시면은 이 양산 논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진리 양산 논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은 가능성을 찾는 것. 우리가 당연한 것에 있어서 당연히 이게 치면은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게 쳐도 안 떨어져. 딱딱해. 내가 분명히 돈을 벌면은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부자가 안 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운동을 하면 건강해졌는데 건강해지지 않아. 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좋은 것을 먹고 또 이제 임신이 안 돼서 난임병원을 가서 민정사모가 뭐 배란 주사도 맞았어요. 배란 주사도 맞고, 그리고 또 그 운동도 하고 좀 다이어트도 하고 뭐 좋은 것도 먹어봤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당위 양산 논리가 파괴된 거예요. 제가 자녀인 문제로 인해서 당위 양산 논리가 파괴됐어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안 되네. 그래서 뭐를 하게 되냐면은 진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 양상 논리예요. 그것은 뭘 찾는 거냐면은 가능성. 그래서 인간들은 그 이전부터 뭘 찾냐면은 종교를 찾았대요. 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가능성을 찾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무슨 가능성? 내가 가지고 있는 당위성을 파괴된 이후에 이것이 내 생각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다른 가능성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신적인 존재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진리 양상 논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양상 논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가능성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틀렸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면은 내가 오늘 밀과 보리와 벼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내일은 악해져서 만약에 틀렸음을 인정하지 못해, 그럼 내일은 내가 뭐가 되냐면은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타당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전도사라고 강도사라고 목사라고 내가 가라지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라지가 될 수 있고, 내일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오늘 내가 열매를 맺지만 내일 제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라지가 되는 어떤 내 타당성, 정당성, 아니면은 흑백 논리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에 내가 만약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을 보는 눈에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은 세상에 듣는 어떤 소리 속에 육신의 귀로 듣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추수할 때, 그러니까는 추수할 때가 언제이냐?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때가 추수할 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올바르지 않았을 때, 내가 틀렸을 때 추수할 때임을 우리가 알고, 그때 어떻게 되느냐? 가라지가 드러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태우고 우리들에게 오직 열매만 남겨두신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틀렸음을, 내가 내 정당성,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라지에 대한 말씀으로 아버지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도 가라지고, 내 주변에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도 가라지지만, 더욱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스스로가 혹시 내 주변에 남편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가라지가는 아닌지, 아내를 방해하는 가라지는 아닌지, 자녀를 방해하는 가라지는 아닌지를 잘 깨닫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흑백 논리, 당연성을 모두 파괴시켜 주시고,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가능성을 찾는, 소망을 찾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